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 성경의 비밀을 아는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진리를 알아가게 인도하시는 은혜 너무도 크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작은 것인데 온몸을 더럽게 하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이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각이 없는 말이, 진리가 없는 사람의 말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아니,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를 모르고 있고 그저 교회가 정통이라는 간판만 내걸고 있으면 마치 진리를 전하는 것으로 거의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지혜가 부족해서 진리가 없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또 그렇게 하기를 바랬던 민족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모른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도 깨닫지를 못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시대 교회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이스라엘의 실수를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잘못을 했어도 자기들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너무 똑똑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 너무 똑똑한 것이 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는 길들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자기가 성경을 조금 읽고 또 신앙서적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너무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그것은 불의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자기가 신학을 공부하고 또 지식이 있어서 성경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 세상 이성으로 이해를 하는 그것으로 마치 자기가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시대에 나와 있는 신앙서적이나 그리고 목사의 설교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수많은 글들을 보았을 때 진리가 있는 글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불의의 세계입니다. 결국엔 지옥불에서 나오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기보다는 오히려 그 혀를 길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사람이 길들이고 있지만 정작 사람의 혀는 사람을 길들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 길들이고 있습니다. 이 지구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생명체는 사람이 다 길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치명적인 독이 있는 독사도 사람이 길들이고 그것으로 치료하는 약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그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다 사람들에게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길들여진다는 의미를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하면 다 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맹수인 호랑이나 사자도 귀를 들여서 말을 듣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돌고래도 귀를 들여서 말을 듣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길들인다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길들인다는 뜻은 사람의 지혜가 그들보다 뛰어나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 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동물원이라는 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길들였기 때문에 동물원이라는 곳에 가두어 놓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바로 길들인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호랑이는 맹수입니다. 사람과 1대1로 싸우면 사람이 집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어서 덫을 놓고 붙잡을 수 있고 또 무기가 있어서 짐승들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길들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지혜에는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원이라는 곳을 만들어 놓고서 그들을 붙잡아 가두어 놓고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길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자유를 빼앗는 것은 길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자와 호랑이가 사람에게 붙잡혀서 동물원에 갇혀 있는 그 상태가 길들여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지구의 모든 것이 다 동물원에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거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동물들은 말을 못합니다. 물론 그들만의 언어가 있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과 같이 그런 의사소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들도 언어가 있어서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 지혜가 있다면 사람에게 붙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해서 이 세상에서 생존을 하기 위한 그것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5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쪽입니다. 창세기 1장 25에서 26절입니다. 아멘. 사람과 동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사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그들보다 힘이 좋아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지혜나 짐승의 지혜나 비슷하다고 하면 사람은 절대로 짐승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짐승과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짐승을 잡아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비유와 같습니다. 말에 재갈을 물려 큰 말을 순종케 하고 또 배에 아주 작은 키로 그 배가 항구로 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짐승들도 사람이 순종케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짐승도 사람과 대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아무 무기도 없이 사람과 싸운다면 이길 수 있는 짐승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생각하는 이성이 있어서 그 짐승들을 어떻게 순종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그렇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을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땅에 있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입니다. 또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했습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먼저 이 세상의 짐승과 하늘에 나는 새와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사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종류는 멸종이 되기도 하고 또 어느 것은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다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멸종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지를 못해서 그것을 멸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잘 다스려야 하는데 사람에 의해서 많은 종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맹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맹수가 거의 다 멸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호랑이가 지금 한 마리라도 있다면 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 호랑이에게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잡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맹수를 풀어놓아도 살 수 있는 환경이 없습니다.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맹수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느 종이 멸종이 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입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씨를 말려버리기도 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밀렵꾼들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콧불소의 뿔입니다. 그것이 워낙 고가에 팔리다 보니까 밀렵꾼들에 의해서 콧불소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마음대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지혜가 있고 언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언어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언어라는 것이 지혜를 더욱 지혜롭게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사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어입니다.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하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만이 자유롭게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언어를 마음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로 학문을 높이고 있고 그 언어로 문화를 꽃피우고 있고 그 언어로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언어가 마음대로 표현이 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근데 왜 이렇게 문명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바로 언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쇄술이 발전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겨우 1차 산업에 의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쇄술이 발전을 하기 시작한 후로 사람들은 지금의 문명을 이루어냈습니다. 그것이 디지털로 왔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인쇄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인쇄술이 이제는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공유가 되다 보니까 더욱 빠르게 문명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언어라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소통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가지고 있는 지혜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는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이제는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보통의 사람은 버겁게까지 느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혀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글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거의 말로 전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쇄술이 발전을 하기 전에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 글을 보았어요. 그렇지 않고 일반 사람들은 사실 글을 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쇄술이 발달하고 나니까 이제는 아주 일반 사람들도 다 글을 보고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게 문명이 발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짐승들은 사람에게 게임이 안 되고 철저하게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 길들여졌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길들여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 짐승들보다 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 짐승들이 사람에게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말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사람이 언어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있는데 정작 사람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말로 인하여 지옥불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다스려집니다. 사람의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혀에서 나오는 말이 지옥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정작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짐승과 새와 물고기를 길들이고 있지만 자기의 말이 거짓이다 보니까 그것에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모르다 보니까 그 말에서 거짓이 나오고 그 거짓에 의해서 사람이 길들여지지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람이 길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있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은 그 중요한 혀를 길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들이지 못하는 그것으로 어떠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모르고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교에 의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어를 주셨는데 그 언어로 사람은 이성과 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의 지혜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혀가 불의의 세계요 그 혀에서 지옥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의 말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야고보서를 누가 보고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누가 보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성경을 보지도 않고 있고, 또 성경을 보아도 이런 말씀이 있으면 마치 남의 일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일이지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면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313년 이후로 급속하게 타락을 해서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야고보서를 바로 해석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교회가 종교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한 400년, 1500년 이전만 해도 거의 말로 다 전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313년 이후에 이제 우리가 325년에 니케아 공회가 있고, 그런 후에 정말 중요한 것만 문서로 전해졌어요. 근데 그것이 다 뭡니까? 종교에 대한 법이에요. 교리고 다. 그리고 정말 위대한 사람들의 글만 전해졌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그것이 지금 1700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 야고보서가 바로 해석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니케아 공회가 있은 후부터 해서 이제까지 처음 그때 야고보서 주석을 쓴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바로 해석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후세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 것이 지금의 야고보서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진리가 바로 전해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만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도 지금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시대 교인들이 크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성경을 본다고 해서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지혜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지혜가 있어요. 그죠? 뭐 요즘 웬만한 성도들도, 교인들도 뭐 헬라어하고 히브리어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지혜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책으로 나온 모든 강해서나 주석책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서를 모두가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 야고보서가 바로 해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든 정통이라는 교회에서 야고보서가 바로 해석이 되지 않고 말과 글로 전해졌습니다. 그 결과를 알아야 합니다. 지옥불로 들어가게 했다는 말씀. 천주교가 해석을 했습니까? 그렇다고 루터가 해석을 했습니까? 칼뱅이 했습니까? 쯔빙글리가 했습니까? 웨슬레가 했습니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교회가 사실은 이 야고보서를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나는 대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지옥불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하나를 바로 해석하지 못하면 바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 말씀을 바로 해석하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는데 한 권 성경 전체를 거꾸로 해석을 했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빤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혀를 길들이지 못해서
자기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 같이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성경의 해석이 지금 이 시대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이 시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성령을 받은 것으로 생각해요. 엊그저께도 미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한 거의 2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느 그 미국 거기에서 어느 사람이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대요.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배우는 사람들은 나는 성경을 볼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전하니까 내가 그 말씀을 받고 있으면 나도 성령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대요. 그 얼마나 한심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도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미혹이 되면. 미가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96쪽입니다. 구약성경 1296쪽 미가 6장 12절입니다.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내사. 아멘.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혀를 길들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부자가 혀를 길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이 그 혀를 길들이지 못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행위의 부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길들이지 못합니까? 자기가 해보니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자들이 누구입니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을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배운 이스라엘이 다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거짓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를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자기들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미가 선지자가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좋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짓을 말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하늘의 일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짓인 율법의 행위만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도 역시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혀를 길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부자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조상대대로 지켜온 유전에 의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성화입니다. 그런 것으로 부자가 되어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 혀를 길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역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혀를 길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길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더 조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분명히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길들일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좋고 성도로서 육체가 성화가 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들도 역시 성경을 말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말한다고 해서 마치 그 혀가 다른 말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의 마음이 부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거기서 거짓만 나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이 율법의 행위로 그리고 성도의 삶의 성화로 부자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짓을 말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의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이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종교가 그것을 말하고 있고 또 국가가 그것을 말하고 있고 무신론자 역시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다 보니까 모두가 다 육체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쁜 말 같으면 길들일 사람이 있겠지만 너무도 좋은 말이기 때문에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나쁩니까? 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나쁩니까? 오히려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면 나쁘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입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말 역시도 너무도 좋은 말입니다. 좋기 때문에 혀를 길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말이고 악한 말이라는 것을 안다면 당연히 길들일 수 있습니다. 율법 폐해졌다고 다 말하고 있어요. 목사들. 아마 율법 안 폐해졌다고 말하는 목사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성도로서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이 폐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에 교인들이 다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혀에서 나오는 말이 다 거짓인데도 사람의 이성에는 진실되게 들려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쪽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아멘. 노아의 홍수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악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사람의 수명이 900세를 넘게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내 몇 대 손까지 그것을 알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악을 행하면 내 아들과 손자 정도까지 같이 살고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이 900세를 넘게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보면 보통 70세 전후에서 100세 정도 되면서부터 아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계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더 적은 나이에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50세라 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5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또 5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900세를 산다고 해도 20대 손까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 손자를 보면 얼마나 조심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손입니다. 적게 생각해서 20대 손이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또 수많은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 자손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 적게는 그 자손이 한 사람으로 해서 수천 명에서 수만 명까지도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뭐 많이 낳았으니까요. 한 사람의 자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전으로 그것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다른 종교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것을 잘못 알 수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합니다. 누가 악합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악합니다. 그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보다 지혜가 없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900세를 살려면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람이 죽는 것이 이 뇌의 퇴보로 인해서 죽는다고 보면 맞습니다. 뇌가 건강하면 지금도 얼마든지 더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900세를 살려면 뇌가 얼마나 정말 지혜롭겠습니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악합니까? 그들도 역시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가인과 같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때문에 부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혀에서 걷잡을 수 없는 악한 말만 나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자기 혀에서 나오고 있는 혀에서 악이 나오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고 오히려 그 악한 말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악합니다. 그 말씀은 사람은 태생적으로 율법주의라는 말씀입니다. 태생적으로 율법주의가 되다 보니까 지금도 뭐만 하면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은 법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덕법을 무시하고자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법에 매여서 꼼짝을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은 악합니다. 사람의 이성에는 반드시 법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세상에서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법이 필요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그 교회 안에서 법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니케아 공회를 하면서 제일 먼저 만든 게 뭐예요? 법이에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미 니케아 공회가 있기 전에 교회는 이미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쪽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아멘. 누구의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으로 부자가 되어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면서도 오히려 귀신의 힘을 빌어서 병을 고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악한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 악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율법입니다. 야고보서는 율법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폐하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폐하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악합니다. 왜 악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이 율법주의이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 더 이상 교회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안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역시 이 독사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으면서도 율법으로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온통 율법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도 역시 그들의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킬까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모르고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율법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거민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듯이 이 시대 역시 11조를 믿음의 증표라고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조뿐 아닙니다. 주일이라는 날도 그렇고 또 각종 예배와 그리고 헌금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더 잘할까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가득한 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입니다. 사람의 행위는 다 악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더 악을 행하면서도 혀를 길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쉬지 않고 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악을 말하고 있는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오히려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악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이성에는 선하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지 않고 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악한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절대로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쉬지 않고 악이 나오고 있지만 그 악에 대해서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죽이는 독으로 가득하면서도 그것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또 이방의 교회가 사람의 혀를 길들이지 못해서 다 죽이는 독을 내뿜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8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아멘. 죽이는 독이 무엇입니까?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죽이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의문이 무엇이라는 것을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있고 생명에 대한 지혜를 구하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읽으세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평하게 하시고 아멘.
의무는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혀에서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 성경의 기초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닫지 못하면 다 죽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들이 이제까지로 조상 대대로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율법을 폐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이 시대도 역시 죽이는 독이 그 혀에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율법을 분별을 못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모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우리 육체로 지키는 것을 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를 않아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고 오히려 그 혀에 죽이는 독으로 가득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조상대대로 율법을 지켜왔던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교회는 종교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주의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율법주의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지키라고 한다고 해서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라도 그것을 지키라고 하고 있다면 독이 있는 혀가 된다는 것을 지금 야고보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조가 믿음입니까? 아니 믿음으로 드렸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드렸던, 진심으로 드렸던,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렸던 그것이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조를 내고 있고 그것을 정당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율법주의자입니다. 그 11조를 내라고 하는 말에 죽이는 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독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독입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율법과 성도의 삶과 그리고 은사가 죽이는 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도덕적인 죄로는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그러나 이 악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의문이 무엇인가를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이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이 시대도 역시 그 죽이는 것으로 가득하면서도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율법이 나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에덴에서의 선악과입니다. 단 한 가지 율법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아담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죽이는 독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입에서 죽이는 독만 가득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만 꺼내면 죽이는 독을 내뿜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생명에 대한 지혜를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믿습니까? 성경의 기초가 되는 말씀,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습니다. 이것이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를 든든히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이유는 계속해서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시대는 특히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11조를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어를 모르면 그것이 말이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혀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혀이고, 그 안에서 죽이는 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혀를 길들이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독으로 죽게 하고 있습니다. 죽이는 독입니다. 의문은 죽이는 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시대의 율법을 안 지키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예배까지도 율법으로 정해놓고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통일된 예배 시간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율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죽이는 독입니다. 죽이는 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너무 어리석습니다. 아니, 이 시대는 세뇌가 되어서 율법이 믿음이 되어 있으니까 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그저 믿음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믿음이 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아멘. 사람들의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왜 길들이지 못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의문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100번을 읽어도 율법에 대해서 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아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다 폐해졌다고 말합니다. 율법 폐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도 11조를 내라고 하고 주의를 지키라고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온갖 율법을 다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혀에 죽이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믿지를 못하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죽이는 독이 가득한 율법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면 죽이는 독에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이 너무도 많이 있어서 어느 말씀이 맞는지 어느 말씀이 기초가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이는 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키라고 하셨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저 문자적으로 보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성경의 기초가 되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모르면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모르다 보니까 죽이는 말로 가득합니다. 율법, 죽이는 독입니다. 단 한 가지의 율법을 지켜도 그 독에 죽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성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육체 모양을 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죽이는 독이 있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율법과 성화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어느 모양이라도 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으면 독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안 행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사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지만 이것도 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려지고 있다면 차라리 은사를 행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이 시대는 은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율법도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성화도 독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그들이 은사의 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좋은 것은 반드시 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독이 있어도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이는 독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초대교회에 아직 율법을 행하고 있는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야고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성경을 보고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신약성경 277쪽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아멘. 왜 모릅니까? 이 말씀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그저 문자적으로 보고 이 말씀대로 예수를 주시라 하면 마치 자기들이 성령을 받은 자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마치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성령을 받은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자입니까?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시라고 할 때는 분명히 주시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저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저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고 있으면 자기가 성령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안 믿고 있습니다.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고 그 혀에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주라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들을 모두 내가 믿어야 합니다. 그 모든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셨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주여 주여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성도로서 성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의 말씀과 같이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자기가 성령을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그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는 성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습니까? 그는 아무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한다 해도 그는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오셨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고 믿는 성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율법을 폐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아니,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디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말로 한다고 해서 그가 성령이 오셨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몰라, 아니 사람의 이성으로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다 보니까 신학을 배워서 죽이는 독이 가득한 말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기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에는 독이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으면 그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혀는 악을 쉬지 않고 말하고 있고 그 악에는 죽이는 독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성경의 오묘한 비밀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불행한 일은 유대인들이야 조상 대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야고보가 이 서신을 보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13년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난 후에 기독교가 급속하게 종교화되면서 자기들이 무슨 이스라엘이나 되는 것 같이 율법을 하나씩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700년이 지났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난 후에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약 1500년도 정도 지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율법이 반포되고 난 후에 약 1500년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독한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신 이스라엘이 완전한 율법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있은 후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난 후에 17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계속해서 종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율법을 이 시대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죽이는 독을 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보기보다는 그저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이는 독으로 다 죽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독교라는 정통의 소가 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 혀로 쉬지 않고 악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악이 죽이는 독으로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그렇게 했는가 하면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조상대대로 율법을 지켜온 그들이 하루아침에 율법을 버리라고 하니까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사도들이 있을 때입니다. 이제 막 복음이 전파되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타락을 거듭했습니다. 폐해진 율법을 다시 세우고 있고 성도의 삶이라고 하면서 기준도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성화도 엿장수 마름대로입니다. 자기들의 편리에 따라서 이때는 이렇게 해야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화가 되라고 하면 그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도 없는 성화가 되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아니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낫습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에 대한 성화를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고 막연하게 성화가 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율법에 그것을 더해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면서 기준도 없는 성화가 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고 있는 데서 나오는 독이 섞여 있는 말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혀입니다. 사람의 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떠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혀로 아버지를 찬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송합니다. 이 찬송하라는 말씀으로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장 믿음의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래입니다. 교회 안에서 부르고 있는 노래가 얼마나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부르고 있는 그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종교가 되다 보니까 지금 교회 안에는 너무도 많은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르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성에 젖습니다. 심지어는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찬송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누구나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목사님도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린 적도 있습니다. 저도. 정말 우리가 찬송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이 노래를 듣고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것과 교회 안에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아마 저를 욕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노래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고 말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에게 찬송도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고 따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도 너무 많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가대에 참여를 해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라는 말씀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를 부르는 것 역시 제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찬송가를 전혀 부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부를 수 있다면 부르는 것도 용납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찬송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제사입니다. 내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제사입니다.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행위가 아니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라 할지라도 그건 역시 사람의 행위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노래를 하는 것이 행위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행위입니다. 그런 행위로 감동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송 자체가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이것까지도 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을 모르고 찬송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80쪽입니다. 구약성경 1280쪽 아모스 5장 23절입니다. 아멘. 찬송 행위입니다. 노래를 하는 것 역시 행위라는 말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성경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하는 그것이 마치 행위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했다면 그것은
행위입니다. 사람이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다? 그 행위를 가지고 부자가 됩니다. 정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부르고 있는 찬송으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찬송가를 감동을 받아서 부르는 것과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찬송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사로 했다 해도 역시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사람이 하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내 몸으로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행위입니다. 그것이 예배라 해도 마찬가지고 또 찬송이라 해도 마찬가지고 기도라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재물로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행위로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이 뭐가 나쁘냐고 말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아서는 절대로 한다. 그것은 곧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 찬송을 안 부르는 세상 사람과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렇죠. 그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이런 사소한 것이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과 같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것이 마음에서 부자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는 이렇게 부자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를 그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노래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 노래를 배우느라 성경을 못 배울 정도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언제부터 악기가 들어와 있고 그 악기로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위라는 것을 모르고 감성에 빠져 그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부탁드리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래가 자기를 부자로 만드는 순간 그는 사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아마 못 버립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얼마나 노래에 빠져 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찬송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들의 종교에 의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노래로 한껏 분위기를 띄우고 있고 그런 것이 이제는 일상화되어서 어느 누구도 이 노래를 그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치라고 하면 그 노래가 자기들의 감정을 이입시키는 데 필요한 종교의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시대 솔직히 찬송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찬송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설령 성경 구절을 그대로 노래로 만들었다 해도 그 뜻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그저 이 세상 노래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자기들의 감정을 이입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 노래에도 감정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음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 시대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것도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아마 예배 그 설교를 하면서도 목사들이 찬송가 한 번쯤은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중간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인들이 또 다 따라 부르면서 아주 그냥 감격에 차가지고 은혜가 넘쳐가지고 그런 얼굴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 노래 감정에 취해가지고. 이 시대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안 부릅니다. 아니,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노래를 부르기보다는 내 생명에 대해서 더욱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도 제 평생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 없는 노래를 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강해를 볼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과연 노래를 그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00명이 이 설교를 본다면 아마도 10명 이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너무 오랫동안 찬송을 노래로 불러왔고 또 성경과 찬송가가 함께 있다 보니까 마치 성경의 일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고 첨삭된 것은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성경을 보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외에 첨삭된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너무 종교화되어 있어서 지각을 잃어버려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자기에게 어떠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83쪽입니다. 구약성경 1283쪽 아모스 8장 10절입니다. 아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 찬송이 결국에는 애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노래로서 하는 찬송은 자기의 행위가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부자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노래를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래를 하는 자가 있었다 해도 그것으로 자기가 부자가 되는 순간에 그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를 따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노래도 은사입니다. 은사가 있기 때문에 악기를 연주를 하고 있고 또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사에는 독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 찬양이 내 마음에 감동을 해주고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느껴지게 만들고 있다 해도 그것은 나를 또 다른 부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찬송, 찬양 그리고 노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이 시대 교회 안에서 부르고 있는 노래인가 하는 것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지금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데 교회가 그런 노래에 빠졌습니까? 종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육체로 행하는 제사를 통해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 하고 있습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노래를 하는 것과 노래를 하지 않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질문을 하는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노래를 하고 싶어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그 노래를 함으로 해서 마음이 감동을 받고 있는데 제가 말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초대교회에서 지금 우리와 같은 노래를 불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지금과 같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모든 교인들이 마음껏 큰 소리로 마음의 감동을 받는 대로 노래를 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초대교회에 그런 노래를 불렀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초대교회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약 300년 동안 로마의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300년 동안 받은 것이 아니라 어느 왕 때는 박해를 받았고 어느 왕 때는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박해를 안 받는다고 해서. 그러나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박해가 있었고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를 못하던 시대입니다. 지금과 같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터키나 그리스 같은 곳에 가면 유적으로 남아있지만 카타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로마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마음껏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찬송을 불렀다면 그 자리에서 다 잡혀갔을 것입니다. 어느 왕 때는 30년 이상을 박해를 받았습니다. 과연 그때 찬송을 부를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심한 박해가 없었더라도 초대교회 성도는 지금과 같이 노래를 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던 300년 동안에는 예배하는 것조차도 숨어서 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건물을 짓지도 못하고 아무리 박해가 없었다 해도 마음 놓고 노래를 부를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노래를 부를 수 없었던 그때에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고 그때 가장 많은 성도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찬송이라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지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그들이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부를 수 있었던 환경이 되었다 해도 안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지금과 같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에 다윗이 노래하는 사람들을 제사장 중에 두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모든 사건은 그림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노래, 애곡으로 변합니다. 제사와 같이 부르고 있는 노래가 반드시 애곡으로 변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자기들의 생각에 더 은혜로운 찬송가를 만들어서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찬송을 부르는 자기 행위를 보면서 자기가 마치 성도나 된 것처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로 변해 있는 교회는 더 많은 노래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감성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노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개척교회 가보세요. 그 목사들이 그 노래 하나 배워가지고 그것을 예배 시간에 부른다고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려고 시간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는 그런 이제 노래하는 가수들이 있으니까 굳이 목사가 안 배워도 되지만은 조그만 개척교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목사가 성경을 보기에도 아까운 시간에 그 노래를 배우느라고 시간을 다 빼앗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애통으로 변합니다. 초대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표본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찬송, 찬양, 노래라는 단어를 보고 수많은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노래를 배우느라 성경을 보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보는 것보다 노래를 배우고 그것을 부르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애곡으로 변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노래에 취해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다시 부탁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그것이 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도 좋은 것이라 해도 성도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노래에 빠지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찬송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